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어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크게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50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12장부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현재 이라크 남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아브라함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찬란하게 빛나는 대도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창세기 11장 31절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데라가 그의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1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말씀을 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 있을 때였던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증언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서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스데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의 증언대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 데라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그만 아브라함 일행은 멈춰섭니다. 학자들은 아브라함 일행이 하란에서 10년 정도 살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10년 동안이나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숨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땠습니까? 11장 31절을 보시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까지 다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다룰 때마다 보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말에만 순종했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는 말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브라함은 10년이라는 시간을 지체합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믿고 있었던 달의 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고 데라는 바로 그 달의 신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가지 말고 그냥 이곳에서 머물러서 살자고 요청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서 머물러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며 4절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구약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4절부터 9절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절부터 9절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7절을 보시면 그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자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단을 쌓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믿음과 그것에 감사를 표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을 보시면 세겜이나 베델은 당시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땅은 우상이 지배하는 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달의 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자신에게 익숙한 것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행위는 매우 특별한 결단과 삶의 대전환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 지배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결국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신앙의 굳은 결단을 주님께 보여드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결단했지만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델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순탄치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옮겨가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베델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부족 사람들의 경계와 핍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10절을 근거로 기근 때문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10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그 남방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행보가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믿음의 결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니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매우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던 아브라함은 결국 애굽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중요한 건 17절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이 기록은 사실 바로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잘못은 아브라함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바로와 그 집에 내리신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이 아니라 상황을 따라 걸어가고 현실을 따라 선택하며 잘못된 가치와 결정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지 않을 때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상황에 타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행동과 결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만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